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7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457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오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5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2020년 봄을 다 앗아가 버렸고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예배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함께 보지 못하는 아픔은 고스란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우리가 비록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의 큰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수의 물로 인하여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을 맞았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해가는 이 귀한 한 주간 고난주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아주 큰 일을 앞두고 출정식을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의 손에 붙잡히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신 뒤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역사적인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출정식을 행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고난, 죽음,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을 동그랗게 앉혀놓고 나서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단다. 내가 곧 이렇게 될 거야.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해. 라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든지 마지막 유언을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출정식에서 선택하신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첫 단추인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다라고 18장에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는 요한복음의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묵상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영화롭게 한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사용하고 있고 4절 말씀에도 사용하고 있고 5절 말씀에서도 거듭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에 대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행렬을 보면 어느 누구든지 다 달려들어서 그들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였습니다. 가문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얼굴을 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가장 영화로운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오히려 내게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것이 영화로운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님께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수치라고 온갖 저주받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은 영화롭게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믿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힘든 일과 어려운 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 또한 어렵고 힘든 일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죽음, 공포, 온갖 두려움, 비참함 속에서 자유와 정의를 울부짖지만 결국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아픔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소식만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 귓가에 맴도는 소식은 실망, 아픔, 걱정, 눈물, 실망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떠보지만 내 삶의 그 모든 문제로 무거운 눈을 뜨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허덕이며 살아갈 것이 또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은혜의 소식, 여러분 그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구원과 그 기쁨과 그 복음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저주라고 여기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아픔과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이 영화로운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영화롭게 될 거라고, 영화롭게 해달라고,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화로움은 언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얻을 수 있는 영화로움일까요? 언제 영화로움이 완성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 일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죽음 자체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큰 아픔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어 돌아가신 다음 그 3일 후의 일을 예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 3일 후에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 변화된 예수님,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그 다음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바로 소망을 품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로데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주님께서 맛보셨던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무덤 속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먹여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일 끝난다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어찌 영광을 이야기하고 어찌 소망을 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에 주저앉지 마시고 내일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의 십자가는 내일의 영화로움을 믿고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막연한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영화롭게 되게 해주세요. 영화로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고 있는 소망 가운데 있는 영화로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이미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망하고 있는 이 영광은, 이 영화로움은 이미 주님께서 맛보았던 영화로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영화로움을 누렸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잠시 내버려 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 내가 잠시 내려두었던 그 영광을 내게 다시 주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가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움으로 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이요?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후에 영화로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그 사명을 다 이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로움을 주시고 은혜로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5절 말씀에 보면 영화로움을 말씀하실 때, 영광을 이야기할 때 꼭 잊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2번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고 있습니다. 즉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셔야 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의 길인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영광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일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광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고난주간은 다른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내용만큼은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일의 영화로움을 마음에 품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예배는 누구든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이어도 좋습니다. 저녁이어도 좋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화로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오히려 영화로운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며 내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맛보셨던 것처럼 나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비록 내일, 비록 오늘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영광이 아니라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영광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새벽 예배를 이 영상을 통해, 비록 영상을 통해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리라 결단하며 크게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서 영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도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오늘 주기도문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잘 묵상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부활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